연마사 봉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발을 열고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 현대 시대는 과학 문명이 너무나도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어떻게 내 자신이 성결을 지키기 위하고 또한 정결케 되기를 원하며 청결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기를 원하는 소망이 첫째 계명입니다. 그 첫째 계명을 두고 그 명령을 두고 우리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오늘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여기까지. 솔로몬이 다윗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주와 함께 있어. 주와 함께 있는데 날마다 성실한 거예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그럽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27편 4절에 가보니까 나는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향기로움만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합나이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특별하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와 함께 시편 65편 4절에는 오늘날 교회에 달려와서 머리를 쪼아리고 기도할 수 있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하신 은총을 더하는데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기 나타나고 있는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교회 따로, 자기 가정 따로, 자기 자신 따로 삼박자가 너무 철두철미하게 잘 맞아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나라는 두 조각이 나타나고 있고 환경의 미래는 불안정하게 있고 불만 가운데 있으면서 입에서는 긍정적인 소리가 나오진 않는 거예요. 방송 미디어를 듣다 보면 너무나도 듣기 싫은 방송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뉴스를 잠깐 목요일날 저녁에 듣는데 MBC 뉴스를 잠깐 들은 적이 있었어요. 어느 모임에 갔다가 저녁에 잠깐 듣는데 이 소리를 듣지를 못하겠네요. 그래서 그 주인장한테 방송을 다른 걸 돌리라고 그랬어요. 세상 노래 나와도 좋으니까 그 방송 지워버리고 8시 뉴스 지워버리고 딴 걸 돌리라고 그랬더만 그 양반이 저보고 말하는 게 당신 우파입니까? 그래. 나 우파? 좌파? 구분 없는 목사다. 왜 그래요? 여기는요 우파는 올 필요가 없어요. 나가주세요. 밥 먹다 숟가락을 놓고 쫓겨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만큼 냉혈한 시대입니다. 냉혹한 시대입니다. 판단이 어떻게 해요? 자기 주장, 주관, 이 관악함과 완악함으로 뽑아내기 싫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우상단지를 들고 있으니 이 안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 식당에 들어가면요 여기 들어오는 모든 자에게 평화로다. 그리고 옆에는요 내 일을 시작은 네가 하시는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크리스찬인 겁니다. 크리스찬이면서도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정치가 만연한 겁니다. 정사의 영이 이 땅을 덮어버렸어요. 이 정사의 영을 전 세계 열방,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를 덮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꿈을 가지려고 하면은 정사의 영부터 먼저 들어가요. 너 국회의원 되라, 대통령 되라, 장관 되라. 전 세계 열방이 있는 부모들이 오늘날 60대, 70대, 아니 70대, 80대 그 위에 있는 부모들이 모든 교육이 뭐예요?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 자녀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공의의 복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너는 공부를 잘하여 국회의원이 되어야 된다. 네 꿈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판사가 되어야 된다. 공직자가 되어야 된다. 전 세계 열방인 거예요. 지금 후진국일수록 이 꿈이 더 커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자기 부모가 자녀들에게 지식이라는 잘못된 우상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대로 정의를 행하며 공의의 복을 받자. 제가 어디 가서 외치면요 목사님 혼자 하세요. 그 어려운 걸 왜 우리까지 함께 하자고 합니까? 목사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만 이 시간에 받는 방법만 알려 주시고 그 복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만 하세요.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가니까 두 타임 때인데
저녁을 먹는 그 순간 그 목사님이 말씀하더라고요. 그때 제가요 갑자기 성경책을 다 덮어버리고 딱 설교 하나 한 절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이 설교 가지고 45분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45분에 이상 해줄 것도 없는 거예요. 왜? 간악하고 완악하고 사악함이 자기네들이 생성을 만들어서 다니엘서 흘러나오는 악한 말들만 주워 먹었기 때문에 회개가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는데 이분 보혈의 피를 왜 찾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말씀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내 아버지 다윗이 찾았던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이 다윗이 회개 기도의 최고의 대가인 겁니다. 다윗은 눈물 뿌리면서 밤새 침상을 괴롭히면서 침상에 눈물을 적시면서까지 회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성경은 무엇 때문에 썼어요? 우리 예수님 오시는 것은 회개 기도 때문에 쓴 거예요. 회개 기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회개 기도함으로써 새롭게 거듭 태어나라. 바로 이것이 부활인 겁니다. 오늘 이때만 해도 솔로몬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우리가 나자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향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큰 은혜를 끊임없이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누구?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가 안 나와요? 외치셔요. 주여 나를 사랑하사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에게 주셨고 이삭의 기쁨을 나에게 주셨고 야곱의 창립게 되고 번성함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 땅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며 그 충성함의 근세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여 주세요. 기도가 안 나오면 아브라함부터 먼저 찾으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그 믿음이 건너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기도가 흘러나오는데 진정과 신령으로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여기 솔로몬이 제단을 쌓고 있는 겁니다. 어떤 제단을 4절에 가보니까 1,000번제를 드리는데 1,000번째 날이에요. 이 1,000번째 날 우리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꿈에 나타나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전파할 수 있으니까 너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전파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네 소망이 무엇이냐? 1,000번째 드리는 그 향연을 내가 들었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줘야 되겠는데 무슨 복을 줄 것이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복을 찾을 거예요? 무슨 복을 찾았는지는 평소에 기도하는 모습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 잘됨을,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우상인 거예요. 이것은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영화로움으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건실, 지혜의 건실. 어떤 지혜의 건실? 여기 주의 백성을 전파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다른 지혜를 구한 게 아니에요. 부귀와 영화와 재물을 구한 게 아니에요. 주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재판권을 저에게 주셨으니 왕된 자로서 신하들과 백성들을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재판권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니까 어떤 기도가 일어납니까? 여기서 솔로몬의 재판이 탁 일어나는데 열왕기하 3장 16절부터 끝절 25절까지 아이를 한 집에 두 사람이 놓았던 거예요. 같은 비슷한 시기에 며칠 상간으로 사내 아이를 안집 바깥집에서 놓았는데 한 사람은 좀 덩치가 굵고 비리했던가 봐요. 이 사람이 잠자다가 몸부림을 쳐서 자기 아이를 죽여버리고, 그러니 안집 아이가 보니까 아직도 울음소리가 나니 죽어버린 아이와 살아있는 아이를 바꾼 거예요. 바꾸었어. 이 아이들을 안집 여자가 자세히 자기가 죽은 아이를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또 바깥에 울고 있는 아이 울음소리는 자기 아이인 거예요. 이 아이를 죽은 아이와 산 아이를 또 그 엄마 둘이가 솔로몬 앞에 나오는 겁니다.
솔로몬 앞에 나와서 재판하는데 저 사나이는 내 아이입니다. 아니야. 그 죽은 아이는 너희 아이야. 둘이 싸우고 있을 때 솔로몬이 재판을 얼마나 잘합니까? 여기서 오늘날 같으면은 피를 뽑아서 DNA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세포 검사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이 당시는 아닌 거예요. 이 당시는 AD 약 960년경인 거예요. 좀 더 짧게 잡으면 950년경인 거예요. 이 시간 동안에 그 당시에는 과학적인 문명이 그렇게 발달이 안 됐던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 성령을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면 그 사나이를 반으로 쪼개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반으로 쪼개라 그러니까 이 사나이의 의미가 어떻게 말합니까? 왕이시여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하였나요? 내가 내 것이 아닌 것을 주장하였나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그래요. 이 아이를 빼앗아서 저 울고 있는 어미에게 주라. 저 사람이 진짜 어머니. 이렇게 냉철함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두리뭉실한 믿음 생활을 찾는 자가 많아요.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기도 가운데는 어떤 일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세히 한번 봅시다. 제가 어제 우리 신학교 때문에 예배를 2번 드리게 됐어요. 어제 오전 11시에 예배 드리고 있고 오후 3시에 예배 드리게 됐는데 제가 그 설교를 맡았는데요. 설교 딱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자고 했어요. 기도하자고 하는데 신학생이 되겠다는 이 사역자들과 앉아있는 목사님들, 달려있는 회중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앞에 있는 목사님이 설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경건한 기도를 하자, 회개 기도를 하자 그러는데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은 휴대폰을 끄집어내서 문자를 날리고 있고 어떤 일은 쓰기를 바쁘고 어떤 일은 자기가 눈을 뜨고 있고 거기에 하나님 임재가 있을까요? 과연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였나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까? 그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잘 만난 사람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면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를 몇 번 하셨나요? 저는 그걸 날마다 묻고 싶은 거예요. 주의 종된 입장에서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요. 한 주 동안에 매일 이 시간을 위해 기도하는 건 어떻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다가오는 주일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 것입니까? 종의 입술을 통해서 대언을 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이 종의 심령 영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의 말씀을 넣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호흡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예배가 몇 번 있었어요. 수요일날 있었고 금요일날 2번 있었고 토요일날 2번 있었고 5번이나 있었어요. 5번 있는 동안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있을 말씀을 주시옵소서. 경건해지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오늘 이 제단을 쌓는데 그렇게 쌓고 있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이 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2절 말씀.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진정한 신령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을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여기서 솔로몬은 100살까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왜 70에 끊겨버려요? 다윗이 나를 살았던 날수보다 하루도 더 살지 못하던 하나님은 잘라버린 거예요. 왜? 아무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봐도 솔로몬은 다윗보다 경건하지 못한 것이 계속 살아가는 인생길에 나타나니까. 처음에 언약을 맺을 때는 솔로몬이 1천문제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큰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주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랑 똑같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말을 들어보면은요, 하나님이요 나를 교회를 신학교를 보냈는데 꿈에 나타나서 나를 보냈대. 그런데 그 사람 목사 한 수 받고 하는 짓들이 뭐예요? 타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자는 생명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건 뭐예요? 두려워하는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간절히 이뤄낸 자,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자, 공의로운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지. 이 말씀만 붙들고 더럽고 추악한 짓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나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더럽고 추악한 곳이 하나님이 있다고 성경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거룩하니 너가 거룩하다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런데 우리 성경은 어떻게 빗대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기 때문에 호흡하는 순간순간 예수의 피를 찾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둡고 간악하고 완악하고 사악하고 교만하고 원망하고 엄연한 마음이 침투할 때는 이 더럽고 추악한 못된 마귀야 사탄은 어디서 들어왔냐? 예수를 명하는 떠나가 파쇄되고 사라져 매려버리는 성령이 불러 태워버리는 이 방법을 성경은 주셨던 겁니다. 이 방법을 주었는데도 이 솔로몬은 다윗보다도 더 흥하고 자기 아버지보다도 더 크게 하는데 어떤 조건이 있어요? 법들을 행하고 명령을 지키면입니다. 법들은 뭐예요?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이 명령은 예배를 잘 드리고 절기를 잘 지켜나갈 때 제가 잠시 전에 부흥회 갔던 그 교회에 대해 축복에 대해서 받는 방법을 말하더라고요. 그걸 나눠달래요. 제가 축복받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잠시 후면 부활절이 다가와요. 부활절까지 사순절 때 갈 때부터 매일 그 당시에 제가 10,000원씩 모았던 거예요. 46만 원 모아서 그때 딱 헌금을 드렸어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 경제가, 내 환경이 피폐하고 황폐하고 지금 이제 밥을 먹을 지경도 못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부활절 사순절 기간 모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 드리는 것 갑절로서 하나님 맥추절 때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맥추절이 이제 7월 첫 번째 7월 첫 번째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맥추절 때 약 100만 원을 딱 모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이 환경 속에 이 예물을 받으시고 추수감사절 다가올 때에 갑절로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추수감사할 때 200만 원 드리면서 성탄절 다가오는 연말입니다. 하나님 이때 400만 원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험도 치르지도 않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쓰는 탄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신령으로 12월 24일 저녁에 나이트 작은 밤 주님 오시는 밤 그날 저녁에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그 해에 이 예물을 드리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때부터 하나님 목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종이 걸어가는 목회에 물길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로부터 신령한 기름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종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종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수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영화로움을 나타내시고 이분이 나보다도 더 갑절로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근위를 다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빛의 사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할 때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희열을 주시는데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겁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때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드렸잖아요. 이 기도대로 기도했더니 나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보다도 더 인격적인 분이 되는 거예요. 종보다도 더욱더 영화로운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고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화성에 있는 어느 우리 친구 공장에 갈 일이 있었어요. 마스크가 한참 그 당시에 필요할 때였어요. 필리핀으로 보내야 되고 인도로 보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공장에 제가 투자한 것도 있고 해서 자주 찾아가서 헌금으로 11조도 받아오고 자주 가는데 거기에 너무나도 힘들게 심내 대학교 졸업을 다 마치지 못한 자 한 분이 전도사 생활하다가 자기 가정이 너무나도 힘드니 공장에 일을 하러 왔던 거예요. 공장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열심히 잘하니까 이 친구 회장이 그 공장에 일하러 왔는 신학생을 공장장으로 세웠던 거예요. 세웠는데 이 사람이 내 앞을 지나가는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딱 있는데 이 친구가 십자가가 3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왜 자주예요. 두 번째 십자가는 붉은 거예요. 세 번째 십자가가 노란 건데 톱니바퀴 좀 헐어 있는 거예요. 한경이 힘들고 하다 보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자주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왕권이라고 그랬어요. 능력을 지니고 하나님부터 구별한 택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붉은 십자가는 뭐예요?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택한 자예요. 노란 거는 뭐예요? 환경이 너무나 핍해 있는 거예요. 제가 불렀던 거예요. 너 왜 목사 될 사람이 여기 와서 일을 하고 있어 지금? 하나님을 무릎을 꿇고 일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을 해야지. 그러기 때문에 저는요, 목사라는 사람들이 두 가지 일하는 거 싫어요. NGO 비즈니스는 그 기름 부어 받는 날 하나님이 이분이 NGO 비즈니스가 되게 해주세요, 제사장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은 당연히 두 가지를, 교회에서 예배도 인도하고 집례를 하지만 밖에 나가서 사업도 하면서 많은 관리를 하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아니에요. 이 친구는 사역받기를, 이 친구는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자였어요. 이 친구를 불러다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 회장에게 그때 목사 안수비를 내라 하고 가운비까지 다 제공하라 했어. 자기도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많은 회중들 왔을 때 식사비까지 다 부담하면서 열어주었던 거예요. 이 친구가 그 기름을 붓고 난 다음 파주에 있는 교회에 가서 지금 집회를 부목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3년 동안 만 3년이 돼요.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자주 연락이 옵니다. 이번에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지가 3년이네요. 3년 기름 부음을 받고 지금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항상 달려나갈 때 가정 속에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들 때문에 물질이 필요할 때도 하나님 언제 물질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은 내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나는 하나님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끌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 한 번만 하고 달려나가서 자기 구역 식구들, 부목사로서의 그 역할들, 교회 안에 있는 자본들 챙기면은 이 친구는 담임 목사라든지 그 장로가 부정소리를 하더라도 거기 가서 말하는 게 문제 우선순위가 아니었어. 저에게 배운 대로 무조건 엎드리라. 문제가 있다면 엎드리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기도해라. 하나님께 고해라. 너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자가 있느냐? 느헤미야 4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고해버리라. 너를 힘들게 하는 자가 있거든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달라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나를 깨우쳐 주시고 저분이 잘못한 게 있다면 저분을 깨우쳐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주시도록 한 성령으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귀한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말합니까? 열왕기상 3장 15절에 가보니까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고, 잔치한다는 건 뭐예요? 합평케 되고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즐거움에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열왕기상 3장 4절에 1천번제를 드리는 이 솔로몬이 그때부터 성경 건축을 시작합니다. 성경 건축을 시작하며 솔로몬이 이 내부 장식을 다 달고 이 모든 것을 만들고 난 다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위에 은혜로서 이 솔로몬이 기도를 하기 또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사랑을 하느냐, 하나님이 부르짖는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 열왕기상 8장을 가보겠습니다. 8장에 가보니까 솔로몬이 이 백성 앞에서 또 기도를 시작합니다. 8장 33절에 가보니까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면 간과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죄를 사한다는 이 음성은 조금 전에도 우리 3장에서 배웠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솔로몬은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한 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어떤 일로 37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3장 37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깜쁘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항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에 가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시며 각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들을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요,
여기서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어느 정도의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솔로몬이 기도를 딱 시작하여서 기도를 마치는데 성령의 불이 내려와 버립니다. 하늘로부터 역대하 7장 1절에 가보니까 이 예배를 드리고 성경 건축을 마치고 난 다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제단을 태워버립니다. 역대하 7장 1절 말씀입니다. 제단을 태우는데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귀한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저를 따라하면서 이 단어를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를 보면서 따라해 봅니다. 루아흐 타누레아티브 따라해 봅니다. 루아흐 타누르 야투브 따라합니다. 루아흐 타누르 야티브 타누르 야티브 루아흐 타누르 야티브 타누르입니다. 루아흐 타누르 야티브 성령의 불이 좋게 한다 뜻입니다. 방언을 이렇게 배워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언들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신실한 방언인 거예요. 이런 방언을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데 이렇게 제단에 성령의 불까지 떨어진 자이고 이 사람이 지금 솔로몬이요 한 달 월급을 받는데 우리 하나님이 3장에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3장 14절에 가보니까 이전에도 없었고 이전에 이후에도 없는 축복을 솔로몬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그 축복을 주는데 오늘날까지 이마치 월급 받은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0장 우리 한번 가볼게요. 10장 14절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월급을 받습니다.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 이 666달란트인데요. 오늘날도 어젯밤에 제가 계산하다가 이렇게 잡아버렸는데 약 5년 전에 계산할 때에 이 금액이 얼마였냐면 12조였어요. 12조. 한 달 받는 돈이. 근데 그때 5년 전, 6년 전에 12조였으니까 지금 금값이 몇 배, 3배가 올랐으니까 그럼 36조를 받는다는.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한 달 월급 36조 받는 사람이 있겠어요?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36조를 준다면은 나는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에 각 도시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왕국을, 교회를 먼저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또한 복지시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나이다. 그래야요 하나님 아버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분들 주의 종들을 그곳에 왕권을 넘겨주어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세우겠나이다. 그 기도를 어제 하다가 자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모든 걸 다 하신다는 거예요. 왜? 어떤 꿈, 어떤 마음,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한 마음과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꿈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일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걸 고난을 극복하고 회복하라는 것은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가보면은 고난은 유익이고 연단은 행복이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고난 겪고 연단 겪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타나는 이 문제까지 크게 나타나니까 이제는 시바의 왕이 달려오고 전 세계에서 솔로몬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솔로몬과 외교적인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 많은 나라에서 특히 하나님이 끝까지 만나지도 말고 사람을 인정하지도 말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압과 암몬입니다. 모압 여인을 맞이해버리고 암몬 여인을 맞이하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19장에 가보면은 17장에 가보면은 이 롯의 두 딸로 인하여서 모압과 암몬이 탄생됩니다. 세워진 탄생이라는 기한말 쓰면 안 돼요.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못된 우상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모압과 암몬 여인들을 부인으로 맞이하니까 이 부인들이 들어올 때 솔로몬에게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모압, 암몬의 그 신들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이 모압의 신들을 보면은 이 밀곰이라고 하는 가증스러운 게 있어요. 이 밀곰이라는 가증스러운 걸 제가 연구를 보니까 이 밀곰은 사람을 다 바치는 거예요. 신실한 여자, 오늘날로 말하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7, 18살짜리를 불에 태워 올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무속신앙 가운데서 그런 게 있었잖아요. 우상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악한 사탄들은 사람을 갖다가 빼앗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사탄들이 침범하는데 어떻게 침범해요? 사탄들이 무당들이 들고 있는 삼지창이나 칼로 침범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을 빼앗으려고 침범하는 거예요. 이 더럽고 추악한 밀공과 악한 것들이 몰락들이 침범하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빼앗겼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빼앗긴 거예요. 이 여인들을 따라서. 여인들이 원하는 산당을 지어주고 산당에 가서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죄를 지었던 거예요. 여기서 아스타롯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아스타롯이 오늘날로 말하면 부처예요. 부처 같은 행상이에요.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부처의 행상에는 가슴이 없잖아요. 남자이기 때문에. 여기 아스타롯은 여자예요. 이 여자가 나중에는 비너스로 바뀌어버려요.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은. 로마에서는 비너스로 바꿔버렸어요. 가슴이 굉장히 큰 여자로 만들어버리고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는 가슴을 툭 튀어나오게 만들어놓고 이 여자가 최고의 신이다. 이 여자가 다산을 주고 풍요로움을 주고 이 여자와 빚면은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던 사랑도 이루어진다. 이런 속설을 만들고는 우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우상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가서 솔로몬이 그 여인과 함께 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들이 우리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딱한 것들이 어디 있어요? 스마트폰에 숨어 있잖아요. 그 스마트폰이 정말 정결한가를 보면은요, 어느 날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저보고 저에게 왔길래 상담을 하는 중에 그 목사님 휴대폰 좀 잠깐 열어봅시다. 이 체크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 체크 자체도 막 꾸물꾸물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휴대폰을 했는데 그 열고 난 다음에 어떤 걸 보았는지 금방 나오잖아요. 지우기 안 하면은, 지우기 안 하면 나오잖아요. 별난 걸 다 보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정말 진정과 신령을 하는 게 영광들이 목회를 할 것 같으면은 이 스마트폰부터 5G부터 2G로 돌아가세요. 전화 걸고 받는 것만 하세요. 목사님이 시간 있으면요, 남자들은 여자들도 그렇고요, 혼자 있으면 죄지어요. 다른 궁상과 궁상 속에 사로잡혀서 죄짓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는 게 영광인 줄 알고 있는데 진정과 신령으로 영광되는 훈련이 그만큼 다듬어져야만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한 자는 자기의 쾌락을 찾기 위해서 죄짓게 되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 죄를 짓고 있는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마태복음 6장 29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어떻겠어요? 다윗은 열왕기상 3장 1절에 가보면 1절, 2절, 3절, 4절까지 가보니까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고 추위에 타더라. 그러다 보니까 수넴 여자 아비삭을 여자로 예쁜 여자를 맞이하는데 이 수넴 여자가 다윗의 시중은 될지라도 잠자리는 함께하지 않더라. 1장 3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정결의식을 갖췄어요. 다윗은 회개기도의 왕 중의 왕인 거예요.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한 가정을 몰살시켜버렸잖아요. 남편을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빼앗아오고 그 아내를 통해서 애를 낳고 첫 아내는 죽게 되고 둘째 놓은 애가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철두철미하게 파렴치한 일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는 용서하고 그 왕권이 일평생 동안 갈 수 있도록 사무엘하 7장 14절에 가보니까 내가 다윗의 왕권은 패하지 아니하니라 다만 사람이 다스리는 매와 해초리로 다스려 나갈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10편 23편을 보면은요, 내 영혼이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푸른 초장에 있잖아요. 먹고 마실 것이 누가 좀 하나님이 주시다고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마지막에 그 순간까지 솔로몬은 너무나도 타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2절에 가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에 이르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서 내가 들어가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악착같이 성경 속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드라마가 보고 싶어요. 세상 것이 보고 싶어요. 욕심과 탐욕이 생겨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씻어버리고 닦아버리고 덮어버리고 성경책을 펼쳐야 됩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너무나도 저에게 상처가 많아요. 왜 상처가 많아요? 상처를 입었으면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씻으면 되는 것을 왜 상처가 많아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상처가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를 씻고 상처를 씻었으니 상처가 없다. 따라해보면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와 상처를 씻음 받았으니 나는 청결하다. 아멘. 깨끗해지는 겁니다. 날마다 외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을 우리가 죄 씻음 받고 거듭난 곳에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